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은혜 주셔서 간밤 지켜주시고 또 새 하루를 맞아 주를 예배하는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온전히 주께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화요 직장인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할 때에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누시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께 가까이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신.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의 예배와 말씀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주님의 기쁨이 되어 응답하고 끝까지 바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위하여서 예배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부름에 신실하게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우리가 주님의 길, 그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시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주님 안에서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여 직장인 예배로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함께 하신 분들에게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셨사오니 우리들의 가정과 사업장을 축복하시며 날로 번창케 하옵소서. 사업장을 발전시키려고 부지런히 일하되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게 하시며 계획하시는 일들이 성취되어 하나님의 창고를 가득 채우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깨닫고 늘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성령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주님을 찬양하며 친교와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크게 임하여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즐거움과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화요 예배를 위하여 섬기시며 수고하시는 전도부 임원들과 찬양팀, 그리고 식당 봉사자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게 하시며 강건함과 형통의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는 김민식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같은 부르심 다른 결말이란 제목의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성령의 위로와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 영흥교회 화요직장인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소정의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후 7층 식당에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기쁨의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영흥교회 부흥사경회가 있습니다. 주보 삽지 안에 부흥의 전단지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오셔서 은혜의 자리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과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저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네, 이 시간은 같은 부르심 다른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비슷하게 시작했는데 전혀 다른 결말을 이제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같은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같은 부서에서 일했고 비슷한 연차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차이가 납니다. 어떤 사람은 신뢰를 얻어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되지만 어떤 사람은 실력이 있어도 함께 일하기 어렵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같은 나이대입니다.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신앙이 점점 깊어지고 누군가는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이 점점 식어져 갑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비슷한 시작의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같은 은혜, 같은 기회를 가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결말이 달라지는 것, 우리는 주변을 보면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이러한 대조적인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울과 다윗은 이스라엘의 1대, 2대 왕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둘의 결말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점점 약해져 갔고 한 사람은 점점 강해져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오늘은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잘 되는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째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가 전면전을 벌이고 있었는데 양측의 상황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블레셋은 병거가 3만 대, 마병이 6천 명,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런 반면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무기가 없었습니다. 칼과 창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만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별다른 군사력이 없이도 하나님이 계셔서 승리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배를 인도하고 영적인 힘을 주어야 될 사사이자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던 사무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 전쟁은 단순한 군사적인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었기에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기 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보이지 않자 백성들이 마음이 두려워 점점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왕이었던 사울이 어떤 선택을 했겠습니까? 사무엘이 해야 될 제사를 본인이 드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사울의 결정은 아주 자연스러운 결정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야 되고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내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앞절의 13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부득이하게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을 이해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들려온 음성은 망령되이 행했다입니다. 어리석게 행동했다는 말로 하나님은 그 사울의 내면의 중심을 보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사울의 문제는 단순히 그가 제사를 직접 드린 행동 하나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더 깊은 문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있었습니다. 오늘 그가 실수를 범한 것에는 아마 마음속에 이러한 감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불안감과 조급함입니다. 백성들은 떠나가고 눈앞에 대군들은 몰려오다 보니 왕으로서 마음이 조급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조급함이라는 감정은 무엇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겠습니까? 믿음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급함은 단순히 성격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환경의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지만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보다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더 커 보였고 문제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작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기보단 자신의 방법을 동원하여 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했던 사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은 내 손으로 모든 것을 빨리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이자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울의 무너짐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사울을 축복하지 않았던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무엘이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같은 모습을 반복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분명 모든 것을 진멸하라라고 명령을 했지만 사울은 아말렉 왕과 가장 좋은 짐승들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제물들을 몇 마리 살려두었습니다. 아주 그럴듯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며 너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에 하나님도 왕을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왕으로서 참 많은 장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용모도 준수했고 키도 컸고 리더십, 카리스마도 강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부족했던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기준에 자신을 맞추는 마음이 부족했습니다. 처음부터 사울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그를 세울 때는 나는 작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며 겸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자리를 잡기 시작하자 자기 판단을 앞세우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말씀에서는 사울의 마지막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역대상 10상 14절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때입니다. 내가 판단할 수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있고 내가 움직이면 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 묻지 않게 됩니다. 그런 반면 다윗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뒤에서 다윗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다윗은 결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실수도 많았고 죄도 많았습니다. 연약함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울과 다른 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어디까지냐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에 맞춰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 마음을 하나님 마음에 맞추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상황에 맞추어 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기 상황을 하나님 말씀 아래에 두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는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과 같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은 나도 슬퍼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울과 다윗,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능력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환경의 차이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는 태도의 차이였습니다. 사울은 눈앞의 상황이 커질수록 하나님보다 자기 판단을 붙들었습니다. 그런 반면 다윗은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사울처럼 저희도 눈앞의 상황 때문에 얼마든지 마음이 조급해질 수도 있습니다. 불안해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움직이고 싶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저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입니다.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분께 묻고 그분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는 자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걷는 길이 다윗과 같은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인생과 사업장이 점점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점점 강해지는 귀한 역사와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울과 다윗의 삶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같은 부르심을 받았지만 서로 다른 결말을 맞이한 두 사람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도 사울과 같은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내 상황과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날마다 묻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속도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 마음에 내 인생을 맞추며 하나님께 함께 걸어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 준비해 나온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 헌금, 1000번째 헌금, 목적 헌금, 그 위에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곳에 거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다짐하는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일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